오늘의 말씀은 잠언 8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잠언을 읽고 공부하면서 자주 만나게 되는 표현을 다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 세상을 향해서 소리 높여 또 부르십니다. 누굴 부르시는 겁니까?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신분, 고하를 가리지 않으시고 또 인종이나 또 민족이나 국가나 그 어떠한 차별도 두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고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존재가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꼭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거나,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때로는 감사하다가, 또 그 약발이 좀 떨어지면 다시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왜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찾지 않으시는가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죠. 그러나 사람은 스스로 압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그 사람도 그 심령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에 그 심령이 불안하여지고 떨리고
겁을 내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압니다. 무엇을 아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압니다. 그런데 애써 외면할 뿐이죠. 왜? 죄성이 있는 인간은 그 타락한 본성에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은 기뻐하는 그러한 아주 못된 그런 마음을, 그런 죄성을 가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그 지혜로운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싫어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곧 자기 안에 있는 죄성과는 완전히 다른 반대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악한 본성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7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 나오죠.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품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을 향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고 악에 대해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귀를 틀어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 곧 계시된 성경을 통해서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양심을 통해서 또 이 사회에는 도덕을 통해서 또 국가에는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분명히 계시하시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귀를 막습니까? 하나님의 본성과 완전히 반대된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괴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지만 타락한 본성에, 즉 죄성을 가진 인간은 진리를 싫어합니다. 진리로부터 도망칩니다.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시지만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악을 즐거워합니다. 흔히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지만 그런데 그 우스갯소리 속에 진정한 인간의 모습과 본성이 담겨 있을 때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훔쳐먹은 사과가 맛있다. 남 몰래 하는 일이 스릴 있다. 선생님의 눈을 피해서 컨닝하는 것이 더 재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말들이 살짝 농담 삼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인간의 죄성의 본질을 아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죠. 사람이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자기의 죄성이 이끄는 대로 행하는 것을 자유로 느끼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스릴 있게 여기고 그런데 그거 다 헛수고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하나님 앞에 속임수를 쓸 수 있는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서 귀를 막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아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큰 소리로 외치시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악인지 우리가 어떤 길을 따라야 할지 우리가 어떤 길을 가지 말아야 할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내가 죄악된 길을 걸었다 라고 하소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 분명히 이렇게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힘써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힘써서 한마디라도 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진리로부터 떠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뜻이 정금보다 낫고 은보다 낫고 진주보다 낫고 인간이 원하는 모든 것보다 더 낫다. 심지어 인간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혜,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보다 은, 곧 돈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정금, 곧 이러한 보물과 같은 것들을, 인간들이 정말 탐내는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시대를 살면서 이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보다 은금, 패물과 돈을 얻기를 더 즐거워하는 이 시대, 이 시대에 진정한 신앙인의 영성을 우리가 과연 가질 수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건함을 더 성장시킬 수 있을까? 돈 하는 이 세상적인 성취와 재물과 부귀와 쾌락과 세상적인 영광을 너무너무 간절히 사모하고 탐하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자칫하면 그러한 세상적인 삶에 물들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듭니다. 특히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과연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영성을 지닐 수 있을까? 아니,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의 발뒤꿈치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돈과 또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또 건강과 성취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복으로 주시고 상으로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만일 돈이, 명예가, 권력이, 인기가, 재물이,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얻는 일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곧 내 마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향해 달려가기보다 그러한 금이나 은이나 재산이나 명예나 성취나 이런 것들을 향해 더 나아간다면, 그래서 마음이 나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오히려 이 세상의 것들을 향해서 더 마음이 다름질친다면, 나는 차라리 그 세상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또 인간 안에 있는 그 탐욕이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택하리라.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고상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은혜롭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그 가장 고상한 것을 얻는 데 있어서 다른 것들이 방해가 된다면, 물론 방해가 안 된다면 상관이 없죠. 하지만 혹여라도 그것들이 방해가 된다면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사도 바울의 영성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솔직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명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개인의 탐욕스러운 욕망도 섬기고,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주인은 한 분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그것이 사람이든 혹은 물질이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고 우리의 삶의 중심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털어내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것들 좋죠. 돈 싫다 할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인기를 싫다 할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권력을 싫다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만 누리는 것을 쫓다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롭지 못한 일이다. 반면에 설령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을 남들만큼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주인 삼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바쳐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산다면, 그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신 그 생명길로 간다면, 잠깐 이 세상에서는 좀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의 나라, 그리고 그곳에서 누릴 영원한 복락과 상들이 예비되어 있는데, 소탐대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소탐대실로도 표현도 할 수 없는 거죠. 잠시 한순간, 우리의 영원한 삶에 비하면 정말 티끌만큼 작은 잠시 그 한순간을 누리기 위해서, 그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영원한 복과 은혜와 상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얼마나 우매한 일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고상한 것, 그것을 얻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얻고 그것에 온 마음을 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길을 따라 걷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을 주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부귀와 장수와 이 모든 것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악을 미워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이 말씀, 지금 이 말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고상한 그것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는 다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으로 주신다.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은 분명
솔로몬이 왕에 등극한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의 모든 깨달음을 종합해서 기록한 것일 겁니다. 그 솔로몬, 우리 알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왕에 등극할 때, 자기의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그가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께 간구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구하라 하셨을 때에 그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지혜는 어떤 지혜였습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데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 백성들을 제가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 백성들을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왕으로서 이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판결도 하고 그들에게 선한 길을 또 제시하기도 하고 국가의 운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저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머리가 좋았어, 내가 임기응변이 능해서, 내가 판단력이 훌륭해서 내가 좋은 결정을 내리고 내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를 하나님의 기준에서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백성들에게 판결을 하고 제가 국가를 운영하며 정책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그 능력, 곧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지금 이 잠언을 쓴 솔로몬이 왕에 등극하던 그 젊은 시절에 지혜를 구하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가 지혜를 구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여기시고 무엇도 주셨습니까? 부귀와 장수와 모든 좋은 것들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받았던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위대한 순간을 기억하고 이 잠언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금과 은과 진주를 구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깨달아 아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구하지 않은 금과 은과 진주와 형통함과 장수와 온갖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장 고상한 것, 가장 존귀한 것, 가장 복된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을 구했을 때에 그 우리가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것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들도 차고 넘치게 그 아름답고 복된 것들을, 이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잘까? 걱정하지 말아라. 정작 너희가 구할 것은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곧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형편과 너희의 부족함과 너희의 궁핍함을 아시고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귀가 먹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잘 들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입으로, 우리의 언어로 내뱉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으로, 차마 우리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그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 모든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구하기를 바라십니다. 금, 은, 진주,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귀한 거죠. TV에 나오는 그런 금괴 같은 거 보면 저거 한 덩이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값비싼 폐물 같은 거 나오면 나도 저런 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인간이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장 고상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지혜, 이런 것들에 비해서 금, 은, 진주, 폐물, 이런 것들은 배설물에 불과한 것인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도, 그런데 온 우주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금이나 은이나 진주 뭐가 소중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실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것은 금이나 은이나 진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눈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분간하여 아는 능력, 그 지혜를 우리가 구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좋고 귀한 것들을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렇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저희가 보기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구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저희에게 허락하시며 그뿐만 아니라 모든 좋은 것들을 차고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